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하실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뒤를 향하여서 한번 큰 외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서로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교회가 이렇게 환해지죠? 이제 성가대원들 저 뒤통수 안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 성전이 하나씩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소리 뒤에까지 잘 들리죠? 깨끗하게. 예. 뒤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중간에 있으신 분들 들으시기 어떠신가요? 좋지요? 예, 이게 그냥 울림이 아니고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이제 보청기 안 끼워도 잘 들려요. 그죠? 예,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은혜 속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은혜예요. 그죠? 성전을 참 이전하자 할 때 답답함이 참 많으셨지요. 어떻게 가나. 또 지금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너무 멀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나요? 늘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지요.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내 자식은 괜찮겠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일들이 터집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이 우리 예배당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많죠. 이때까지 뭐 그냥 살아왔는데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괜찮지 않아요. 서서히 망가지는 것은요, 서서히 가다 순간적으로 끝납니다. 이걸 다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1창 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괜찮겠지, 내 자녀는 괜찮겠지,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내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직장 사업장 괜찮겠지, 하나님 이런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이 미국 땅부 떠나주시고, 우리 교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앞날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날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민족도 만져주시고 이 미국 땅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범식 가우회를 이웃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변화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림. 안 기다려본 사람 있으신가요? 다 기다려 보셨지요? 어떻게 기다리고 사시나요?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분이 3,000명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리서치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 94%가 기다리는 데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삶의 94%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많은 시간 투자해서 기다리고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기다리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서 학살도 시켰는데, 뮌헨에는 다카오가 있고 아우슈비츠, 폴란드에는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이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자녀들이, 또 신실한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연구도 참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포로 중에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많은 포로들이 급격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죽는 숫자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은 그냥 사망자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 무슨 이유일까를 살펴봤더니 크리스마스 때에 특별 특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리스마스 때 아니고 주로 언제 하죠?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범수들을 이렇게 빨리 석방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크리스마스는 이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 속에 또 이 아우슈비츠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도 석방이 있었대요.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나도 자유몸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딱 기다렸더니 석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소망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뭐가 올까요? 절망한 거죠.
절망이 그 사람을 엄습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시름시름 마음병을 앓고 육체의 병이 생겨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면역성이 급격하게 저하된대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살아야 될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우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죠. 절망, 희망이 없는 사람, 망이 끊기는 사람, 절망하면은 종착역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잖아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치유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기다리고 이 시카고 지역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다림, 이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에 속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 뭘 믿죠? 특별히 우리 순복음 식구들은 믿습니다를 어떻게 하죠? 씨앗절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습니다 고함을 질러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신념이다. 자기 신념. 신념은 뭘까요?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생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신념은 언제나 실망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실망을 하고, 실망이 나가면 절망하고, 절망은 낭망하고, 낭망은 사망에 이르고, 그죠? 그래서 이게 뜻대로 안 된다고 목숨을 끊는 거죠. 믿음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실망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만큼 그 당시 자기 자신에 합당하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다시금 말씀 안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 삶을 반추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뭘 기다렸나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지배할이 있었잖아요.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찾겠습니까?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는 거죠. 그때 시몬도 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을 갑니다.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거지요. 유일한 희망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 결국은 시몬은 아기 예수 탄생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 얻은 결과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이 기다리고 있죠. 자녀들이 커가서 시집 장가 가는 거 기다리고 있고,
또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손자 손녀 낳아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나요? 갯돈 탈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기다림이 있지요. 기다림이 있으면요 마음이 괜히 기쁘고 즐겁잖아요. 보너스를 기다리는 사람, 직장인들, 그지요? 다 이런 기다림 속에 있는데,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신 이 시대에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또 무엇을 기다리나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기다리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인데, 신앙생활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이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도,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도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26절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에 시몬의 모습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어느 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전을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네가 메시아를 보지 아니하고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죽지 아니라, 이 결심은 아무리 해도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 내가 정해놓은 숫자 이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게 있잖아요. 모세의 삶을 난 배우고 싶다고, 나는 모세를 닮고 싶다고. 그래서 모세 닮고 싶은 것이 요새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숫자 120세까지 살았는데 눈도 멀지 않고 귀도 멀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더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120년까지만 하나님 살겠습니다. 물론 그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120세로 정한 거 아니에요. 저 모세 보고 그냥 정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120세까지 저도 사는데 귀도 안 멀고 눈도 다시 이렇게 밝아지고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머리카락도 다시 나고,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요. 그건 그냥 제 그냥 소망일 뿐입니다. 기대일 뿐이에요. 근데 시몬은 그거 아니에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너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었던 시몬은 성전에 갈 때마다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언제 내가 메시아를 만납니까? 이 사람 늙었는데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죽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몬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입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도는 더 절박했겠죠. 오늘 만납니까? 그날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는데,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왔어요. 수많은 유대인 자녀들이 왔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는 순간 알아보는 거죠. 왜 보는 순간 알아봤을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강하게
늘 말씀을 심어주신 거거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게 주신 거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분별이 있습니다. 험악한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임을 압니다. 안고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뜻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여러분 인생 설계, 직장 생활,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이런 인도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얼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얼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것. 너무 힘들어요. 사박이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육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다 외치는 소리 뭔지 아나요? 교회 목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부흥시키기 너무 힘듭니다. 나 그럴 때마다 외칩니다. 부흥 우리가 하나? 하나님 주시지. 근데 왜 안 주실까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명을 주실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극복한 힘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려운 상황 앞에 낙심할 필요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 때문에 늘 마음 조아리면서 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성령을 체험하심이 없으니까 그 음성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만질 수 없는 형체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만집니까? 김판호 목사를 만나려면 어디 오면 되죠? 우리 순범식하고 오시면 돼요. 저는 항상 사무실에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처박혀 있습니다. 신방을 가든지 일을 보러 가는 것 이후에는 늘 제 사무실 앉아서 책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셨고 좋은 사무실 주셨거든요. 사무실 구경하러 오세요. 이 천정이 높아가지고 꼭 별장에 온 것 같아요.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말씀, 저 천장 한번 보라고. 이 천장이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았으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천장 보라 그러겠어요. 정말 별장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일 뭐겠어요? 말씀 읽고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책벌레가 되자. 책 속에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10,000권 이상이 우리 교회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냥 장서죠, 그죠? 이렇게 구경하는 거. 책 많다. 우리 김영균 집사님이 잘 정리했다. 이것만 보실래요? 찾아갔어요.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책이든지 다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질 수 없는데 여기서 만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만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못하고 있죠. 제가 다 알아요. 성경 암송을 했는데 지난주 암송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뭐죠 목사님?
이루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걸 책망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예언하지요. 100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가 있으실래요? 생명을 갖고 살았으면은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어디 있을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이 나옵니다. 말씀에 무장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요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괜찮아요. 건강하고. 예, 괜찮은 것 같지요? 괜찮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 잃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라고 속에서 외치는 분들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은지. 말씀 안에서 뭐가 괜찮죠? 무슨 삶이 괜찮은 삶인가요?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요? 시몬은 날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지요.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말씀 주신 것 마음판에 새긴 거죠. 날마다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게 새겨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니까 입술에서 고백이 외쳐집니다. 고백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 주시는도다.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다가왔더니 내 아이에게 행복이 찾아왔네요. 이 고백이잖아요. 이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되어 있습니다. 발의 등이다. 이건 두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왜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내 발의 등이고 공동체적으로 빛이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내 갈 길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붙들어야 교회 공동체 갈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말씀에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땅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미국은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의 선조들이 영국에서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세워주신 나라가 이 미국이잖아요. 내년 되면 400주년 되나요? 4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흔듭니다. 무슨 힘일까요? 뭐 자원도 많죠. 인적 자원도 많잖아요. 땅도 넓고. 그것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자원이 많은 이곳으로 믿음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말씀에 서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아니에요. 그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미국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 주류 사회에다가 살 수 있는 일도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멋지게 산다. 내 인생 행복하게 산다. 내 자녀 멋진 자녀로 만들겠다. 내 가문 멋진 가문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꿈을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꿈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이 갈 수 있어요. 왜 직장생활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운동을 해서 몸을 다집니까? 행복을 위해서. 뭐가 행복인데요? 계속 물어야 되지 않나요? 네, 말씀이 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도 말씀을 제가 외쳤기 때문에 다 아시지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개역 개정에는 그랬는데요, 이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으로 번역했고 운동력으로 번역했던 원어가 무슨 뜻일까요? 에네르기스. 다 아시죠? 에네르기스. 에네르기스에서 영어가 나왔죠. 그게 뭐죠? 에너지.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연구하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그랬나요? 빅뱅 이론을 하잖아요. 열들이 뭉쳐서 폭발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 그러면 그 열이 어디서 왔냐? I don't know. 근본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열이 어디서 왔느냐? 어떤 지혜로부터 왔을 거다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파고들면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생겨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희망이 생기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막 용기가 나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냥 내가 된다 된다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외쳤던 4차원 영성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4차원 영성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4차원 영성을 잘못 오해하면요, 긍정 심리학으로 갑니다. 긍정 심리학은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운동을 하는, 영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가하는 사람도, 돌을 닦는 사람도 그렇고요. 뭐가 다를까요? 4차원 영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3차원, 우리가 사는 게 3차원 세계라면은 4차원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3차원의 세계의 행복은 4차원이 다스린다는 거죠. 차원이 높은 대로 낮은 차원을 다스리잖아요. 1차는 2차가 다스리고 2차는 3차가 다스리죠. 3차가 다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이 3차 삶을 사는 3차원에 사는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죠? 영의 세계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하도 그냥 백성들이 불평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달랩니다. 이만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맹세하면 내가 이야기하겠는데, 이야기해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죽여달라 그러면 죽여주고, 없애달라면 없애주고,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만들게.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갔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종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늘 말씀하지만 성령과 이 말씀은 기둥이에요. 신앙을 붙들어주고 교회를 붙들어주는 기둥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령과 말씀이 흔들리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흔들려요. 그냥은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이때까지 신앙생활 그냥 해왔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돌이킵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고,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왜 안 붙들고 계시나요?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랬더니 못 듣겠어요. 그런데 듣는 방법은요, 이렇게 신비롭게 뭔가 막 우리가 막 전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깨달음으로 내 생각이 바뀜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전파에 걸리도록. 이 수신기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 있습니다. 아멘 하고 달려드세요. 그러면은 앞날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 부분은 그냥 풀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릴 때 어떻게 하죠? 앞날을 내다봐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앞날을 내다봅니다. 그러죠? 앞날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앞날에 대한 꿈이 있으면 기다려요. 앞날에 대한 꿈이 없으면,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래야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주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느 순간에 오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오십니다. 이게 지금 2000년 동안에 외쳤던 말씀인데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대.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은 곧 오시리라. 주님은 곧 오시리라. 임박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저희를 축복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걸 뭐라죠?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는 되어질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러는데, 이 나비는요,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미래의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빠가 아들에게 비밀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나도 큰 비밀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주나요? 그런 아빠 없어요. 그죠? 여러분 딸 너무 사랑하지, 그죠? 그 딸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이야. 얘한테 말 못해. 이웃집 딸을 불러가지고 이게 비밀인데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아빠 있나요? No.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말씀합니다. 예언 있다, 특별한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능력이 있던데 안 해요. 능력 있으면 무해요. 하나님이 더 능력 많으시고요, 직접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 미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그래서 우리 순범식 가옥에 30년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 보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막 하면서 막 하죠. 그죠? 예, 제가 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무엇을 기다려요? 혹시나 해서 기다려보니까 가봤더니 뭐죠? 역시나 그렇더라. 끝나지 않나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십니다. 받으시고 기다리시고 성취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하늘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구역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죽는 사람이에요.